생각하지 말며 외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량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도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우시며 공급해 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2020년도 새해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시오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배우십니다. 고개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경량할 길 걷도다. 전설의 찬송가로 나를 열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계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존재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밴드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신년 예배 한절 들어가십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땅에 기초를 지었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몇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보시면 우리 이재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대해 주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일복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몸을 엄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헐렁듯이 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정복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한 해 출발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땅의 가정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의 동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올해에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그 거대한 어미 없이 풍성한 행변을 맺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베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다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분주함으로 방황한 이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에 속한 각 기관들마다 올해는 각전량 봄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어 담으신 사도성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를 향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잘히 희망을 맡기는 복된 말씀이 전파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2022년 새해에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목사님은 성령의 권능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을 결단하는 심령마다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항상 우리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줄을 믿고 제가 공격해 올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재성 집사님 간구한 기도 들으셨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조건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재단에서 성부 아버지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을 섬겨오시는 우리 이재성 집사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사온데 앞으로도 참으로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일생 주님 나라 다다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적으로 복을 주셔서 믿음의 장부로 주님 제자리에 우뚝 세워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삶에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육에 승리하는 생활 아버지의 영광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것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명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 증거되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과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되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 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신 날 보자는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타고 일어나라. 예. 2021년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빠지게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 생각해보면 목회자인 제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오늘 아침에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 배들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해에 또 하나님이 배들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자리자리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앉혀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전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얻은 지혜 그 지금까지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허물 떼고 제약된 것 그때그때 정말 그렇게 성급하게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도 드릴 수가 없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은 참 인내하신 하나님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 땅에서 호흡하며 하나님의 공급하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그 주인이 와서 그 무화과의 열매를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수원식이 야 이거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면서 열매가 달리기를 바랬는데 열매가 없는데 이거 찍어버려라. 어떻게 이 귀한 땅, 비싼 땅, 이 좋은 땅만 허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과원지기가 주인한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나만 더 참아주시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참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 첫째는 성도는 이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이 성도가 이 참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라. 포도원은 뭐냐? 바로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작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천국에 심기운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빌보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참으로 천국에 심기운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심기운 그런 참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혹은 천국의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바로 이 포도원을 갖다가 이 천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서도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또 6시와 제 9시에도 나가보니 그와 같이 또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이 장터에서 서서 놀고 있느냐 하니 저희가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음이니이다 하니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 품꾼에게 삭슬 주되 그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하여 한 데나리온씩 주라 하니 그리하니 이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것을 보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서는 주인을 원망하고 가로되 저희는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였거니만 우리는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하는 우리가 갖게 하셨나이다 하니 주인이 가로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 이 시간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쓴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요. 요즘은 용역 사무실이라는 데가 많이 생겨서 아침에 보통 5시에 나가요. 용역 사무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늦어도 6시 전에는 또 사무실에 나가야 돼요. 나가면은 거기서 그렇게 그 전날끼리 정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온 순서에 따라서 일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이게 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용역 사무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어디냐? 그날그날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있었는데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그 16절에 말씀해 보면 장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터 같은데 쫙 사람들이 나가서 있으면 거기 차 같은 걸 쫙 가져와서 대요. 저는 그런 걸 목격을 한 몇 번 했어요. 그 차가 딱 쓰면 일꾼 구하려고 온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그 차 있는 데로 모여들어. 왜? 나를 내려가 써달라는 거예요. 하루 일자리 잡으려니까. 나를 내려가 써달라고. 그 세 사람이 필요하면 세 사람은 딱 차에 태우고 뚝 가고 또 딴 차가 와서 딱 쓰면 막 쫓아가서 서로 일 잡으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5시에 나가서 딱 그냥 그 품꾼을 사서 그래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들여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시간 후에 한 8시쯤에 나가니까 그때도 일자리를 잡지 못해서 어정거리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해라.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11시쯤에 나가서 또 보니까 또 노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도 그냥 또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고서 이제 또 한 3시나 4시쯤 또 나가서 보니까 또 그때까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여태까지 왜 이 장터에서 서서 어정거리고 놀고 있느냐? 우리가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고 일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럼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날이 저으니까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 품꾼 젊은 사람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아침에 5시부터 6시부터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5시에 와가지고서는 겨우 1시간만 이렇게 일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한 대를 주고 우리는 오전 새벽 5시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하루 종일 더위를 무릅쓰고 있는데 똑같이 한 대를 주니까 이런 경우가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냐? 어? 넌 네 거를 가지고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한 대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함으로 네 눈에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은 얼마나 선하냐 이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에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들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런 참 자비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악하게 보이느냐 이거죠. 근데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천국은요 70, 80에 믿은 사람이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그냥 출입하고 태어나서 엄마 아빠 손에 그냥 안겨서 그리고 붙들려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일평생 예수 믿고 살아간 사람이나 천국 들어가면 똑같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늦게 왔던 일찍 왔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그 왼편 오른편 강도 중에서 오른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그냥 추억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원을 교회를 천국을 그렇게 포도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아가서 1장 5절부터 쭉 보면은 6절까지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그렇게 과원지기가 됐다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 같도다.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술을 만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미워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으니라. 포도원지기를 삼았다는 거죠. 이 포도원은 내가 다스리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포도원지기가 돼가지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 육신의 그 포도원 자기 이 육신은 잘 관리를 못해서 육신이 깨지지 허구의 모상으로 거무튀튀하게 그냥 일광에 튀어서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솔로몬의 심장보다도 더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걸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그 무화과나무가 왜 포도원에 심깁니까?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심겨야지 왜 무화과나무가 심기냐 이거죠. 무화과나무는 딴 데 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심겼다라는 게 이게 주인의 뜻대로 거기다 갖다 심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여기 좀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천국에 심겼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심기운 자리가 정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심겼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성당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심기운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읽어드렸습니다만 시편 92편 12절 15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궁전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빛이 청청하며 벽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여호와의 궁전에 심겼다.
무화과가 왜 생각조차 못한 포도원 가운데 갖다 심겼다. 하나님 갖다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이 복의 근원이 어디야?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나오는 영육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을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쭉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건너가니까 발목에 차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가니까 내 무릎에 차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가니까 내 허리에 차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가니까 내가 수영할 물이고 사람이 그냥 능히 건너지 못할 그 창이란 물이 되었다. 이 물이 동방으로 아라바로 엔게드로 에네길람으로 흘러가는 데마다 바닷물이 수성함을 얻고, 흘러가는 데마다 그냥 그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어부가 금을 지르고, 흘러가는 물가에는 그냥 각종 나무가 있어서 시설 때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게 되는데, 그 11절에 가서 보면 진벌과 갯벌은 소성치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일천척을 잴 때마다 자꾸 물이 불어나고 올라오는 거예요.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서부터 그냥 목을 넘어서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로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넘쳐나고 자꾸 풍성해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믿음이 성장해서 무릎, 허리 그냥 수영할 정도로 자꾸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서 수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놀라운 영웅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어디에 심겼느냐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제단에다 심어주셨다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냐 이거죠. 그런데 잘못된 자리에 심어놓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참 그냥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는 사막에 떨린 나무 같아서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땅에 거할 것이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참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은 참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날에도 그 결실이 끊이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정말로 척박한 땅 사막에 물기도 없고 정말 영양가도 없는 그런 데 심기운 나무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강변에 심기운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뿌리를 강변으로 깊이 뿌려 내려가지고 풍성한 수분을 영양분을 빨아올리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기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천국에 심어놓으신 분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심기운 자리가 요셉이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 출세를 하고 자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는 데마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가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역이 기근 7년 기근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 풍성히 먹고 주변 국까지 다 같이 먹고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 자기 형제들 10절까지 다 이 애굽의 고센 땅에 데려다가 다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이 요셉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어디에 심겼다는 겁니까? 요셉이 바로 샘 곁에 심겼다는 거죠. 샘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물면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물 때나 그저 그냥 장마철이나 그저 그 정도 양이 계속해서 아주 그냥 맑은 일급수 샘물이 솔솔 솟아나는 게 그게 샘이라는 거죠. 거기에 요셉이 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그냥 길 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행인 배고픈 사람들 그냥 누구든지 같이 더불어서 따먹고 더불어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국들이 전부 다 이 요셉 때문에 같이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스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군박하며 그를 학대하였으나 도리어 요셉의 팔이 견고하고 그 팔이 이미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를 힘입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의 전능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으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그냥 모함하고 감옥에까지 집어넣고 그냥 그랬던 모든 사람들보다 요셉의 팔이 더 견고하고 그 팔이 힘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야곱의 전능자를 힘입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서 영원한 산이 하늘뿐 같이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야곱이 그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예언적인 기도를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쫙 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첫째 중요한 건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가에 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단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자꾸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그냥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영혼이 늘 기쁨으로 참 충만한 그런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생활도 그냥 늘 건강하고 범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이런 요셉처럼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있겠네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어디에 심겼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게 하나님의 재단에 심긴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민들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들레가 참 이 봄 되면 일찍 꽃이 피어오르잖아요. 노랗게. 물론 하얀 민들레도 있습니다만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하얀 씨방이 이게 참 맺히잖아요. 씨방이 맞는데 그 낙하산처럼 이게 솜털처럼 바람이 불면 이게 그게 날리기 시작하면 날라. 솔솔솔솔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그게 어디에 떨어지느냐? 자기가 떨어지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떨어진다면 뭐 기가 막히게 좋은 옥토에 좋은 땅에만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어떤 놈은 떨어지는데 참으로 좋은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정말 하여튼 그냥 이 바라가지가 싹이 나고 자라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은 또 떨어지는 게 휘 날다가 아스팔트에 가서 딱 떨어지거나 공고리길에 가서 딱 떨어진다. 차들이 휙휙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말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날려가지고 이 인도 경계에서 거기 아스팔트 그 틈바구니 가서 딱 꼈어. 그 틈바구니에서도 그냥 비가 오니까 그 수분이 어떻게 비 올 때는 들어가. 근데 거기서도 생명력 있게 강하게 씨앗이 발아져가지고 이 아스팔트 경계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거기에 민들레가 솟아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풀도 거기서 솟아나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아스팔트 경에서 틈바구니에 떨어지고 싶어 떨어졌냐. 내가 그 좋은 옥토에 가서 떨어지고 싶어 떨어졌냐 이거죠.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으로 천국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심 앞으로 잘 관리하면서 함부로 진흙탕에 가서 찌우려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청결하게 하고 노력하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시편 1편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3절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것의 솔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포도원에 심는 것은 왜 심었느냐? 주인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 비싸고 좋은 포도원 땅에다 무화과를 심은 포도원 그 땅을 허비해가면서까지 심은 것은 왜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주인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참 이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2021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를 맺었나 우리 돌아보면서 금년 안에 그래도 열매가 없었더라도 찍어버리지 않고 새해를 허락하신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새해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본문 7절에 관지일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보아도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는다. 찍힘을 당한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 그 말씀대로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서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 오르는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예수께 묻자와 가라되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또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하실 당시에 그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기도 않는 나무를 왜 그렇게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을 시기가 지나고도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적인 교육, 실물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세례 요한의 첫 설교를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묻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서 찍어버려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 세례 요한의 그 설교는 무섭지 않습니까?
꼭 지역불을 연상하게끔 그렇게 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이 무서운 이 표현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에 심겨서 열매를 구하시는 그 주님께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누워있으니 찍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종말론적 무서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리의 채찍과 방망이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요, 세례요한의 입을 막고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헤롯은 그를 가다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고 목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뿐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고 목을 자르고 죽이는 한서도 절대 회개하지 않았고, 그럼 백성들은 어떠냐? 백성들도 역시 절대로 죽으면 죽어서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로마를 들어서 그들을 갖다가 징계하시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아주 비극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는데 열매는 두 가지예요. 좋은 열매가 있고 못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아주 독성이 가득한 열매는 새들도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좋지 않은 독성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삶의 달콤함의 즐거움, 이 쾌락과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기득권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절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인지 입에 들어오면 죽을지라도 그것을 내뱉지 않고 그 죽음의 사탕을 삼켜버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는 이것을 위해서 오히려 이 종교를 하나님을 석가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그 육신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갖다 심어줬는데도 감사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갖다가 이 모세를 심어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 성경의 역사서를 보더라도 사사기를 보고 그걸 보더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범죄할 때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징계를 맞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15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는데 인자야 포도나무가 산림 중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져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자르고 가운데를 태웠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의 소용이 없었는데 하물며 불에 살라진 후에 무슨 제주의 소용이 있거느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그들이 불에서 나올지라도 내가 그들을 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가 인 줄을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요, 무화과나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주렁주렁 포도가 달려서 탐스럽고 그것이 정말 참 포도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한 이 구약 시대에 쓰이는 이 그걸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그랬는데
포도가 없으면 그놈의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게 무슨 뭐 해초리도 못 쓰고 셔물며 부지깽이라도 꾸물거리는 거 못 쓰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이 포도나무 과실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불에 살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가서 5장 1절부터 9절에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쭉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역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좋은 포도를 맺어라.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가지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셋째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지 우리가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사람이 잘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성령의 아름다운 그 빛과 소금의 열매 그리고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잘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무리 심고 물 줘도 이게 발화가 되지 않고 자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동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인데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찍어버릴 것도 찍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2022년도 새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신 은혜라는 거죠. 과원지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여 참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하나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래도 열매 안 맺으면 그때부터 찍어버리십시오.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2021년도 잘 지내왔고 새해를 또 맞아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열심히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협심이 강한 아주 그 인권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가 참 이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이런 사람들 무료로 변론해주고 그런 변호사인데 한 소년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불쌍히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변론을 해줬다는 거예요. 변론을 해줬는데 몇 달 지났는데 이게 또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또 가서 이 변호사가 변론을 해주면서 자 타이른 거야. 야 너 자꾸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정신을 차리고 술 좀 먹지 말고 그렇게 죄짓지 말고 좀 바르게 살아가라. 이렇게 교훈을 또 또 얼마나 좀 몇 년이 이게 또 들어왔는데 보니까 또 그 소년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또 들어온 거야. 또 들어왔어. 그래 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변론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갑니다. 이 소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참 중년이 훨씬 지났는데 좀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다가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을 때가 됐는데 재판장 판사를 갖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자기가 어려서부터 3번, 4번 자기를 갖다 변론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감싸주고 자기를 갖다 그렇게 그 법에서 그렇게 보호해주고 끌어내주고 하던 그 변호사가 판사가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판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저를 갖다가 참 그렇게 참 사랑해 주시고 저를 갖다가 그렇게 변론해 주신 그 판사님 그때 변호사님이 아니십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나가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히도 그렇게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불행히도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들어와 있었어요. 판사가 딱 하는 소리가 이것이요. 나는 지금 당신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죄질 때마다 당신을 변론해 주던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로 내가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공정하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판사로서 있는 겁니다. 나는 공정한 공의에 입각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냥 참작할 만한 어떤 선행도 없고 당신은 사형이요. 사형을 딱 판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뭔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주님이 정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수없이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그냥 예수를 배척하고 안 믿던 그 사람들. 그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변호사 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심판 자리에 심판주로 계실 적에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면 절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말 새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좋은 열매를 위해 구하시고 기회를 그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가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정말 상급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던 2021년도 한 해를 고백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참으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1년도 새해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새해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해에는 저희들도 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지단에 신비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고도한 같은 죄인진 안에서 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아버지 참으로 결과를 맺게 되겠사오니 아름다운 열매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눈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시부상의 아버지 참으로 인간들을 불쌍하게 해주옵시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어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깨어버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참으로 생활이 아버지 정성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금년에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 가운데 합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또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각 성도들이 우리 페델크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2022년도 신년 감사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정말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들으시면서 소원드립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성동쪽에 맑아 이 나라 영원히 왔다.
참 높아간다. 우리는 기뻐 하늘로 주님이 가니 솟을 때 내 엄마를 세워 내 사랑한 미리 산다. 아침에 나려 일꾼을 오른다. 하늘이 시오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신년 감사님을 통하고 기도합니다. 이영주 사모님, 2022년에는 새로운 삶 더욱 충만하고 열심히 다하는 한 해가 되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김영수 권사님 새해는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김영수 권사님, 정승 원사님 주셨습니다. 이재성 집사님 주셨습니다. 이용정 집사님 주셨습니다. 추정님은 이재성 집사님, 이용정 집사님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신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 정성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땅과 수고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창고 접수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새해 저들의 삶에 영육범사에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년 감사 예배드린 손길을 맞아 금년 한 해 동안에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이렇게 참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한신령도 아버지 악한 세균 근접하여 아버지 참으로 감염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 되게 하시옵시고 생활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정령을 드리는 성들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립니다.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물질로 발부르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라가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교회 재정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새해 채워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 이루고도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선한 일 구제하며 또한 아버지 참으라고 선한 일에 힘써 나가며 특별히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교육하는 데 필요한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신년 감사 예배 성부용신 예배도 못 드렸는데 신년 감사 예배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못 나와서 이 모든 것이 서서히 풀어지면 금년에 하여튼 교회가 좀 활기있게 살아있는 교회 모습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런 생활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강건을 먹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장 듣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선이 이제는 만국교의 머리가 되시며 각인의 구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여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 내주의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 귀한 역사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신비해서 이곳 세상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의 일생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자손 만대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 베들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